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마귀의 괴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축구를 관전하는 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외치면서 그렇게 한국인임을 자부하는 시대를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내지 한국이라는 말조차 없었던 그냥 남과 북이 합쳐져서 그냥 조선 땅이라고 불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800년도 말 후반서부터 1900년도에 넘어서면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남녀노소 구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가 구별이 있었고 또 양반과 상놈이 엄연히 구별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 땅은 미신이 팽배해 있었고 무당들이 종교계를 점령해서 무속신앙이 한국을 점령을 했고 또 그 와중에 불교가 주된 종교였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양반들은 차지하고 상놈들 가운데 복음을 접하기 시작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숨죽여가면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번듯한 예배당도 준비된 것이 없었고 그저 급하게 급조된 어떤 예배당과 또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옷을 입고 그 예배당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놈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놈들이다 하면은 종의 삶을 살던 사람이요 또 근근히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그때의 그 일반 평민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번듯한 예배당이 아닌 그렇게 남루한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었던 때였습니다. 1907년도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그런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정도의 죄를 죄라고 여기면서 회개해야 됐을까 할 정도로 요즘은 그 정도를 죄라고 보통 여기지 않는데 그 길선주 장로님은 나름대로 그것을 성령의 책망하심을 통해서 깊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들불처럼 번져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회개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배의 공동체 안에 강하게 임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예배의 공동체가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평양에는 어느 순간에 그 작았던 공동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고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일요일 날을 주일날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큰 겨자나무가 돼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호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고 나는 교회 안 다닐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사회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그전처럼 기독교가
부흥이 시작됐을 때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의 교회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예배당과 또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오늘날은 신학 박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목회학 박사도 그렇게 많고 선교학 박사도 그렇게 많습니다. 상담학 박사도 그렇게 많고요. 이렇게 박사가 각 분야의 박사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도 그렇게 화려한 예배당이 많고 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거의 평양에 술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암암리에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다라고 여기는데도 이 시대는 사회에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밖의 세상을 이야기할 적에 세상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회가 그만큼 구별됐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세상화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 시대에 죄라고까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칠 정도로 회개해야 될 그런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정말 부끄러워서 말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또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어떤 죄를 지든 간에 그냥 기본적으로 다 구원은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부흥의 시작은 죄인들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고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의 행사가 성령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이 모임 자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서부터인가 과거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예배의 공동체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렇게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날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학문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이야기하더라도 성령론을 깊이 공부하고 확인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대선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과거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냥 성령론을 깊이 배운 사람에 의해서 성령에 대해서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배워서 성령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성령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 하게 되면 마치 성령을 받은 것처럼 스스로도 이해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정해 주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론을 깊이 배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에 대해서 아는 정도,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를 성령 받은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착각인 거예요. 성령은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배우는 분이 아니고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성령은 느껴야 되는 것이지 배워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배움은 지식은 인도함이 없어요. 성령을 소유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배운 사람인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을 받은 사람보다는 성령을 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를 정상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안 받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 교회 안에 팽배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성령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의 괴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는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 이것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괴계는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을 성령론을 배운 믿음으로는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또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시고 계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나 이 말씀 알아요 하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 유익될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에 내가 입고 있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입었다 안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안 입었는데도 내 이 말씀 알아요 하면서 입고 있다고 착각하면은 언제나 마귀는 나를 가지고 놀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지만 대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입지 못하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그냥 마귀의 소유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에 명령하실 때에는 입어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라고 여길 만한 때는 내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마귀의 괴계로 인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내 옷이 느껴진다면 내가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한시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마귀의 괴계를 가지고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아요. 지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도 들었고 저 교회 다닐 때도 들었고 이 교회에서도 들었고 하기 때문에 난 이 단어를 알고 있어요 하게 될 때에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잊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잊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사람에게 배우고 저 사람에게 배워서 실제로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옷이, 그 내용이 어떤 옷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옷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입고 있다, 안 입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먼저 입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취하라. 입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하지 못하고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고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기 전에 먼저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는 아나람바노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나라는 말은 위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람바노라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내가 적극적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잡아야지만 그 나중에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나람바노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거 하나하나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적에 이 믿음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지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화가 미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은혜가 너무나 우리의 영혼 속에 충격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충격으로.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난 이후에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본토친척 아비집에서 살아야 될 올바른 어떤 옳다고 여기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것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나만의 어떤 진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나의 지금까지의 가치관, 옳다라고 여기는 어떤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내가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모든 나의 옳다라고 여기는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 그 은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머리 투구와 같이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가슴에 흉배를 붙여야지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고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그걸 능히 대적하고도 남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언제나 입고 있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구원, 저렇게 살아도 구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데 교회만 나오면 돼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마다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과거의 조선시대에 그렇게 부흥이 성령에 의해서 주관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때의 답과 이 시대의 답이 다른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세상살이 사이에는 마귀의 괴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모든 예배의 공동체를 주관했던 그런 부흥의 시기와는 달리 오늘날은 이 성령이 하셔야 되는 부분을 학문이 주도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가 그래서 많이 화려해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과거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방법론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회개가 없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이런 본질은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마귀는 얼마나 쉽게 이 시대를 잠식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그냥 잠식해 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이 자유함을 방종으로 자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방종. 뭘 해도 괜찮다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색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자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방종하는 것이고 방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교회에 끊임없이 말려들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법정에 불려다니고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구판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고막을 찢는 그런 전자음악에 의해서 광란하는 어떤 그런 예배 현장도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는 그런 교회가 요즘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말씀에 주관하시는 성령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주관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어느 순간서부터 지식으로, 적인 것으로 자꾸 대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된 것 같은데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되지 못한 열매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민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미국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 150개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누가 신문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도 학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됐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영적으로 모르게 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늘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아무 이상 없는 삶인 것처럼 이해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게 되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반대로 예수 믿는데도 정서불안, 분리불안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세상살이는 씨름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과 늘 연관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모든과 연관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배후에는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배후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관계를 맺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우리의 육신의 삶에 관계를 맺는 모든 배후에 이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늘 붙잡고 접촉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때리고 막 이런 싸움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면 실제로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 늘 접촉이 일어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와 관계 맺는 많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신갑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만 많이 알고 또 성령에 주관하지 않고 어떤 학문에 의해서 높은 학문을 취득한 사람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여지없이 혈과 육에 대한 실제적인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게 되고, 같은 교회 내에서도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된 사람들이 참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여기에 대해서 하늘의 지혜로움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의의 흉배와 여러 가지 소유해야 될 것을 입음으로 인해서 능히 대적하고도 남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마귀의 괴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육신의 세계 배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이론으로만 알고 있을 때에는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이웃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게 되고, 오늘날 큰 교회에서는 분란이 일어나서 늘 법정에 불려다니는 그런 교회가 왕왕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싸움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래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악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날은 언제 찾아오냐면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때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날은 우리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분량을 다 했습니다 라고 생각이 된 그때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될 때에, 그때에 악한 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육신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누려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느 정도 중형교회를 이룬 많은 분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조금 일탈을 하게 되고, 나도 이제 좀 세상의 어떤 문화도 좀 누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음성적인 일로 그렇게 일탈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도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내가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을 때에 내가 싸운 게 아니죠. 주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근데 이럴 때 내가 다 했다라, 내가 이 정도 이뤘다고 했을 때 마귀는 그래, 너 대단히 훌륭하다. 네가 했어 라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괴계라고 그랬어요. 괴계. 마귀의 괴계. 요때 마귀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서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띠를 자꾸 푸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 허리띠인 것이죠. 허리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해야 되고, 이 전신갑주를 늘 점검하고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잘 단단히 매고, 그렇게 나의 삶은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늘 주 앞에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네가 했어 라는 그 속삭임을 통해서, 그래 내가 했어, 내 방법을 가지고 했어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코가 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의의 흉배는 뭐냐면, 의의 흉배, 의인은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했어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앞세워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 우리는 권능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권능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육적인 권위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권능은 뭐냐면, 권능은 우리에게 권능이 없어요. 권능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을 때 나타나는 게 권능이에요. 권능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권능을 소유한 거예요. 권능을 소유했기 때문에 권능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걸 주관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또 성령이 그 사람한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을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이에요. 늘 주님을 앞세워서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네가 했어, 너 참 훌륭하다 라고 이렇게 꼬드길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의의 흉배를 붙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나를 인정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소원하고 이렇게 되면은 마귀의 괴계에 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이 신은 무엇입니까? 어디나 걸어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 일도 만나고 저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그런 것들을 다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평안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그 어려운 일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기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이 세상이 나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평안으로 충만케 되면은 걱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걱정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릴까요? 평안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잘되게 해주는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양에 대부흥이 왔을 때 가방끈이 짧았던 사람들이 이 평안의 복음,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평양의 대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모두는 이 평안의 복음을 소유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믿으려고 해요.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님만 믿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많은 불화살을 막 쏜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갖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화전이 날라올지라도 이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시끄러울지라도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구원의 투구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이 머리가 가장 소중한 부분이죠. 이것을 보호하는 게 투구인데, 무슨 투구냐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이 구원 문제가 흔들리면은 그냥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마귀가 괴계를 가지고 공격해 왔을 때 한 방 맞으면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에 투구했어요. 이 구원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마귀는 항상 우리 육신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육신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면은 여지없이 깨트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에 잘 안 되는 그런 그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 되면은 그 사람을 쫓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서 행동했을 때의 이 믿음은 행위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스스로 믿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선 자꾸 나오게 되면 내가 잘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할 때 믿음이 있는 것 같는데 내가 바빠서 잘 못할 때는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가 내 육신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열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또 덜 받았다, 지금은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는 거라면 이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열심하고는 무관하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이것이 이 공로가 내게 성령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면은 자꾸 사람을 쫓아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주소가 내 어떤 행위에 있게 되면 이것은 구원의 투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 이렇게 어설프게 옛날에 신문지 접어가지고 모자를 만들고 전쟁놀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좀 센 막대기로 맞으면 그냥 벗겨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투구, 절대 맞아도 깨지지 않는 이 투구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성령으로 느껴지고 믿어졌을 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고 세웠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님이 택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냐면 독생자와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겨지는 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쓰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어떤 강한 쇠막대기가 내려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깨지고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센 무기를 가지고 덤빌지라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건 성령의 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이 말씀에 목적한 대로 꽂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칼이 돼서 그걸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 이 능력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원하시는데 오늘날 선교지에 가면은 말씀 따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돈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으로 뭔가를 자꾸 해서 뭔가 보이는 거는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건물은 있는데 그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해 나갈 소프트웨어가 없는
그런 선교지의 많은 어떤 선교 시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사용을 할 줄 아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교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갑주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취해서 이것이 뭔지를 알고 이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하나의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전신 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이 전신 갑주를 취하고 입고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